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 무작정 읽기 1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법화경 권 제1 후진 구자국 삼장법사 구마라즈비 황제의 명령을 받아 번역했습니다. 법화경 서품 제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셨다. 대비구의 무리 12,000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스스로의 이익을 얻고 모든 유결을 다 끊었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안욕 교진녀, 마하 가섭, 우루 빌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리불, 대목 건련, 마하 가전연, 아나율, 혓빛나, 교범 바제, 이바다, 빌경바타, 바꾸라, 마하 구질라, 난타, 순타라 난타, 부루나비 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훌라 등이 그들이었다. 또한 유학과 무학 2,000여 명이 함께했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6,000명의 무리와 함께했으며 라훌라의 어머니인 야수따라 비구니도 역시 무리와 함께했다. 보살 마하살 8만 명은 안욕나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다란이를 얻고 즐겁게 설법하고 불퇴전에 법륜을 돌리며 수많은 백천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늘 부처님들께 칭찬을 받으며 자비로 몸을 닦고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가고 큰 지혜를 통달하며 피안에 도달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전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이 그들이었다. 때 제석천은 그의 권속 2만 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도 그들의 권속 1만 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는 그들의 권속 3만 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도 그들의 권속 1만 2천 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8명의 용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난타 용왕, 발난타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바다타 용왕, 마나스 용왕, 우발라 용왕 등이었다. 각각 수많은 100,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4명의 긴나라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법 긴나라 왕, 묘법 긴나라 왕, 대법 긴나라 왕, 지법 긴나라 왕 등이었으며 그들도 각자 수많은 100,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4명의 건달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악 건달바 왕, 악음 건달바 왕, 미 건달바 왕, 미음 건달바 왕 등이었으며
이들도 각자 수많은 백천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4명의 아수라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파지 아수라 왕, 가라건타 아수라 왕,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 라후 아수라 왕 등이었으며 이들도 각자 수많은 백천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4명의 가루라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대위덕 가루라 왕, 대신 가루라 왕, 대만 가루라 왕, 여의 가루라 왕 등이었으며 이들도 각자 수많은 백천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위제희자 아세자 왕은 수많은 백천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이 모든 이들은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존경과 공양을 받으며 찬탄을 받으셨다. 부처님은 대승경을 설하셨는데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며 보살도를 가르치며 부처님의 보호와 염려를 받는 경전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후에 결가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셨으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가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어졌고 부처님 세계 전체가 6가지로 크게 진동했다. 그때 모인 대중 속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간이 아닌 존재들 그리고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들은 이와 같은 대중을 보고 전에는 없던 기쁨을 느끼며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에서 하얀 빛의 백호상 광명을 발하시어 동방의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아가니차천까지 모든 곳을 밝게 비추셨다. 이 세계 안에서 그 세계의 6가지 존재들, 즉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존재들이 모두 보였으며 그 세계에 현존하는 부처님들과 그 부처님들이 설하는 경법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세계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을 통해 도를 얻은 모습도 보였으며 보살 마하살들이 여러 인연을 따라 믿음을 깊게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보였다. 또한 그 세계에서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았고 부처님들이 열반한 후 그 사리를 모시고 7가지 보배로 탑을 세우는 것도 보였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세존께서 이와 같은 신묘한 변화를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부처님께서 산매에 드셨는데 이는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이다. 누구에게 이 일을 물어봐야 할까? 누가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까? 또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문수사리보살은 법왕의 아들로서 과거 무량한 부처님들을 친근히 모셨으니 반드시 이 희유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그에게 물어야겠다. 그때 대중 속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천룡,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의 상징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의문을 풀기 위해 사부 대중을 둘러보았고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보며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이 신통한 상징은 어떤 인연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바라여 동방의 18,000세계를 비추시어
그 세계의 장엄함을 모두 보게 하신 인연은 무엇입니까? 그때 미륵보살은 다시 이 뜻을 분명히 하려고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살이여, 지도자께서 어찌하여 미간의 백호상으로 광명을 두루 비추시나이까? 만다라 화가 내리고 만수사화가 흩어지며 참단 향기가 풍겨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인연으로 땅이 모두 청정하게 장엄되고 이 세계는 6가지로 크게 진동하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은 모두 기뻐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전에는 없었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의 18,000세계를 비추어 모두 금빛과 같이 빛나게 되었나이다. 아비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의 6도의 중생들이 모두 보였나이다. 생사에서의 나아감과 머무름, 선과 악의 업보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좋고 나쁜 과보가 모두 보였나이다. 또한 여러 부처님들이 성스러운 사자왕이 되어 미묘한 첫째 경전을 설하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그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운 음성이며 수많은 보살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나이다. 범음은 깊고 미묘하여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각각의 세계에서 바른 법을 설하나이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무수한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법을 밝혀 중생들을 깨우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늙음과 병사에 지쳐 있다면 그들에게 열반을 설하여 모든 고통의 끝을 보여줍니다. 또 복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에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으며 승리의 법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연각의 법을 설합니다. 만약 부처님의 자식들이 온갖 수행을 닦고 있다면 무상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청정한 도를 설합니다. 문수살이여,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처럼 보고 들은 일들과 1000억 가지의 일들을,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을 지금 간략히 말하려 하노라. 나는 저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각기 다양한 인연을 따라 불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떤 보살들은 보시를 행하였는데 금과 은, 산호, 진주, 마니, 사거와 만호를, 금강과 여러 보석들, 종들, 수레와 탈 것들, 보석으로 장식한 가마를 즐겁게 보시하였습니다. 그 보시를 불도에 회양하여 그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를 원하였으니 삼계에서 제일 가는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보배로운 수레를 난간과 꽃덮개로 장식하고 그것을 보시하였습니다. 또 보살들이 몸과 살, 손과 발,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며 무상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보살들은 머리와 눈과 몸을 기쁘게 보시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문수살이여, 나는 여러 왕들이 부처님을 찾아가 무상의 도를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땅과 궁정과 신하들을 버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고 법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 보살들이 비구가 되어 고요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경전을 즐겁게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용맹하고 정진하여 깊은 산에 들어가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보살들은 욕망을 떠나 늘 공허한 곳에 머물며 깊은 선정을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었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평안하게 선정에 들어 손을 모아 합장하고 10,000,000개의 개송으로
여러 법왕을 찬탄하였습니다. 또한 보살들이 지혜가 깊고 뜻이 굳세어 부처님들에게 질문하고 그 모든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부처님의 자식들은 정혜를 갖추고 무수한 비유로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을 설하는 것을 기뻐하여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고 법에 북을 울리며 또 다른 보살들이 조용히 정멸에 들어 천룡들이 공경하면서도 그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서 빛을 발하며 부처님의 고통을 구제하여 부처님의 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자식들은 잠에 들지 않고 숲속을 다니며 경행하면서 부처님의 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계율을 갖추어 행동에 허물이 없고 보석처럼 맑고 청정하게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식들이 인욕의 힘을 닦으며 교만한 자들의 악한 욕설과 매질을 모두 참아내며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보살들이 모든 희롱과 웃음 그리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떠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며 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산림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억천만년 동안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음식과 음료 100가지의 탕약들을 부처님과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싼 옷과 고급 옷, 값이 10,000,000냥에 이르는 옷, 혹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옷을 부처님과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만억 가지의 침실 장식이 있는 보배로운 집과 온갖 훌륭한 침구들을 부처님과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고 청정한 동산과 숲, 꽃과 과일이 무성하게 자라고 물줄기와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을 부처님과 승가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보시는 모두가 미묘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무상도의 길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떠한 보살들은 고요한 법을 설하며 수많은 중생들을 온갖 가르침으로 교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모든 법의 성질을 관찰하여 두 가지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허공과 같다고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자식들은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이 미묘한 지혜로서 무상도의 길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수사리여, 또 다른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사리를 공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자식들은 수많은 탑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장엄하게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배로운 탑들은 높고 훌륭하여 그 높이가 5,000유순이며 길이와 넓이가 정확히 2,000유순에 달하였습니다. 각각의 탑과 절에는 1,000개의 깃발과 번이 장식되어 있고 보배로운 종이 맑게 울리며 보석으로 엮은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용과 신들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으로 늘 공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의 자식들은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탑과 절을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이 국토는 자연스럽게 특별하고 아름다우며 하늘의 왕나무처럼 그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발하시니 나와 대중들은 이 국토의 온갖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는 희유하여 하나의 깨끗한 광명을 발하시어 무수한 국토를 비추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면을 보고 전에 없었던 기쁨을 얻었으며 문수사리 보살이여 부디 대중의 의문을 풀어주소서.
사부 대중은 모두 우러러 당신과 나를 바라보고 있나이다. 세존께서 어찌하여 이 광명을 바라시나이까? 문수사리 보살이여, 지금 이 광명이 어떠한 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바래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얻으신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는 것인지, 혹은 여러 불국토에 온갖 장엄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인지, 여러 부처님들을 뵈려는 것인지, 이것이 작은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당신께서는 사부 대중과 용신들이 당신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살피시어 무슨 뜻인지 설해 주십시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대사들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큰 법을 설하시려 하며 큰 법의 비를 내리시고 큰 법의 소라를 불고 큰 법의 북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펼치려 하십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상을 보이신 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광명을 발한 후에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보이신 것은 또한 이와 같은 뜻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믿기 어려운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옛적 무량무변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동안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1월 등명열에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바른 법을 설하셨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그 뜻은 깊고 그 말은 교묘하고 순수하며 혼잡하지 않고 청백한 범행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성제의 법을 설하여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셨으며 벽지부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셨고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의 법을 설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하시고 일체 종지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이름 또한 일명 등명열애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처님도 1월 등명열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 분의 부처님이 모두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그 이름은 1월 등명이고 또한 모두 같은 성을 가졌습니다. 그 성은 바라다였습니다. 미륵이여, 알아야 하오. 이 첫 번째 부처님과 마지막 부처님은 모두 같은 이름을 가졌고 10가지 명호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설법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8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의, 둘째는 선의,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증의, 여섯째는 제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이었습니다. 이 8명의 왕자들은 모두 위덕이 있었으며 각자 4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아버지가 출가하여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으며 대승의 마음을 바라고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았으며 모두 법사가 되어 무량한 부처님들 앞에서 선근을 심었습니다. 그때 1월등 명불은 대승경을 설하시며 그 경의 이름은 무량의경이었고 보살도의 법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경전이었습니다. 이 경을 설하신 후 큰 대중 가운데서 결 가부자 하시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셔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와 마하만수사화가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여러 대중에게 흩어졌으며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때 모인 대중 속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자들, 그리고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 성왕 등이 있었으며 이 대중은 전에 없던 기쁨을 얻고 손을 모아 합장하며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미간에서 백호상 광명을 발하시어 동방에 18,000세계를 비추었으며 이들 세계가 모두 다 보였습니다. 미륵이여 알아야 하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20억 명의 보살들이 대법을 듣기를 기뻐하였으며 이 보살들은 이 광명이 불국토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전에 없던 기쁨을 얻고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때 보살 중에 묘광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고 그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1월등 명불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셨고 묘광 보살에게 대승경을 설하셨습니다. 그 경의 이름은 묘법 연화경이었고 보살의 법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경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0소겁 동안 설법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때 대중도 한 자리에 앉아 60소겁 동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들었으며 마치 음식을 먹는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월등 명불께서는 60소겁 동안 이 경을 설하시고 곧 범, 마, 사문, 바라문 그리고 천상과 인간, 아수라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중반야의 무여열반에 들 것이다. 그때 덕장이라는 보살이 있었고 1월등 명불께서는 곧 그에게 수기를 주시며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정신다타 아가도 아라하 그 이름은 정신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후 바로 중반야의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묘광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겁 동안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였습니다. 1월등 명불의 8명의 왕자들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모셨고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견고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 왕자들은 무량한 100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성불한 이는 연등불이라 하였습니다. 800명의 제자 중 9명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익을 탐하여 비록 많은 경전을 읽고 외웠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려서 9명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 또한 여러 선근의 인연으로 인해 무량한 100천만억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며 존경과 찬탄을 받았습니다. 미륵이여 알아야 하오. 그때 묘광보살이란 누구인가? 지금 나의 몸이 바로 그 보살이었고 구명보살은 그대의 몸이었소. 나는 지금 이 상이 옛날과 다르지 않음을 보았으므로 생각건대 오늘 열애께서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고 보살의 법을 가르치며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법을 설하시려는 것이 분명하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다시 이 뜻을 분명히 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생각하면 지난 세상 한량없는 오랜 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1월 등명이여라. 태존께서 법을 설하시어 무량 중생 제도하시고 수없이 많은 보살을 불지혜에 들게 하시며
그 부처님 출가 전에 낳으신 8왕자 부왕 출가함을 보고 범행을 따라잡고 부처님이 설하신 경, 그 이름이 무량의경, 여러 대중 가운데 널리 분별하였습니다. 이 경 다 설하시고 법좌에 가부좌 틀고 깊은 산매에 드시오니 그 이름은 무량의처.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 오고 하늘북이 절로 처지니 여러 천룡과 귀신들 세존께 공양하고 일체의 여러 국토 큰 진동이 일어나며 미간으로 노은 광명 희유한 일이 나타나며 이 광명이 동방으로 1만 8천 불국토를 비추니 일체 중생 나고 죽는 그 업보를 볼 수 있었다. 그 많은 불토마다 보배로서 장엄하니 유리빛과 파리빛을 광명 비춰 보게 되고 혹은 천인들과 용신과 야차와 건달과 김나라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모든 열에 저절로 성불하사 금빛 같은 그 몸이 단정하고 미묘하다. 깨끗한 유리병에 참다운 모습 낮추신 듯 대중 가운데 계신 세존 깊은 법을 연설하시니 하나하나 불세계의 무수한 성문 대중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모두 보며 혹은 여러 비구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가진 계행 밝은 굿을 보호하듯 여러 보살 보시하고 인욕하는 그 수가 항하의 모래 같음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보게 되며 여러 보살 모든 선정 깊이 들어 심신이 부동하여 위없는 도를 구하며 여러 보살이 정멸한 법을 알아 그 국토에 설법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네. 그때의 사부대중 1월 등명 부처님의 큰 신통의 힘을 보고 그 마음이 환희하여 서로 묻는 말이 이런 일은 무슨 인연일까? 천인 공영 받는 세존 산매에서 일어나서 묘광보살이 칭찬하길 너는 세상 눈이 되니 모든 중생 귀의하고 법장을 받을진대 내가 말한 온갖 법을 내가 능히 증지하라. 세존께서 찬탄하시니 묘광보살이 기뻐하시네. 이 벽화경을 설하시기 60소겁 지나도록 자리에서 뜨지 않고 설하신 미묘한 법 묘광보살 법사께서 모두 받아 지니셨네.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중생들은 환희하고 그날 바로 천인들과 대중에게 선언하되 모든 법의 참다운 뜻 그대들에게 말했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 열반에 들겠노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하고 방을 말라. 부처 출현 어려우니 억겁에나 만나볼까. 세존의 여러 제자 부처님 열반 소식 듣고 슬픈 맘 각각 품어 왜 이리도 빠르신가? 성주이신 법왕께서 무량 중생 위로하여 내가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말라. 여기 덕장보살께서 무루의 참다운 상 마음에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하면 정신이라 이름하여 많은 중생 제도하리. 이날 밤에 멸도하시니 섭 다하여 불 꺼지듯 많은 살이 나누어다 무량한 탑 일으키는 비구들과 비구니의 그 수도 항아의 모래와 같았다. 더욱더 정진하여 위없는 도를 구할 적에 묘광법사 보살께서 부처님의 법장을 지녀 80소겁 긴 세월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 왕자 8사람 묘광법사 교화받고 무상도에 견고하여 많은 부처님 배우면서 여러 부처님 공양하고 큰 도를 따라 닦아 차례대로 성불하며 점차로 수기하니 최후의 천중처는 그 이름이 연등불 여러 신선 도사되어 무량 중생 제도하네. 묘광보살 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음 항상 게으르고 이익에만 탐착하며 이름 또한 구하여서 명문집안 드나들며 하던 공부 내던지고 모두 잊어 불통일세. 이러한 인연으로 그 이름이 구명이라. 그도 또한 선업으로 많은 부처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큰 돌을 따라 닦아 육바람을 갖추어서 석사자를 만나 뵙고 이 다음에 부처가 되어 미륵이라 이름하고 제도하는 많은 중생의 수가 끝이 없으리. 저 부처님이 멸도한 후 게으른 자 너의 몸이요 그때의 묘광법사는 지금의 내 몸이라. 내가 본 등명불에 상서로운 광명이 이러할세. 이 부처님 이런 일도 법화경을 설하리라. 지금 광명 옛날 상서 여러 부처님의 방편이라. 이제 세존 광명 노아 참다운 뜻 도우시니 그대들은 바로 알아 일심으로 기다려라. 부처님 법비 내려 구도자를 충족하리. 삼승법을 구하는 이 만일 의심 가지면 부처님께서 그 의심 남김없이 끊어주시리.